하나님 주신 말씀은 창세기 9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 11절에서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복된 날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세우리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악이 창궐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홍수의 심판을 통해서 세상을 재창조하실 마음을 하나님 먹으시고 노아를 통해서 다시 그 재창조의 작업을 이제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노아는 아담의 셋이라는 아들의 후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의 아들 중에 가인이 있고 또 아벨이 있고 셋이 있는데,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에덴의 동쪽 더 먼 곳으로 도망했단 말이에요. 가인의 후예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택해서 그들은 자기만의 왕국을 세워가고 자기만의 문명을 세워갔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또 다른 아들 이 셋은 그의 후손들 중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후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노아는 그 셋이라고 하는 아들의 정확히 10대 손입니다. 10대 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는 경건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당시 세상의 죄악으로 창궐했던 그 모든 악행을 저질렀던 그들은 바로 이제 가인의 후예들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세상의 악을 하나님이 다 멸하시고 다시 세상을 재창조하기 위해서 홍수를 사용하셨는데, 홍수는 마치 창조의 시점으로 다시 돌려놓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창조의 첫 시점으로 돌려놓고 마치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신 것처럼 노아를 제2의 아담으로 삼으시고 노아를 어디에 두신 거예요? 방주에 두셨어요. 방주는 일종의 어떤 역할을 합니까? 에덴 동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노아를 부르시고 그에게 첫 번째로 명하셨던 명령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방주를 지으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방주는 에덴 동산의 역할을 한 것이죠.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할 때 6장 9절을 보니까 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그것입니다. 노아를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 표현한 것은 하나님과 그가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의 일상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그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해 살도록 지은 바 된 존재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또 깨닫고 주를 향한 걸음을 걸었기 때문에 그를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그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명하신 첫 번째 임명은 바로 방주를 만들어서 19절을 보니까요.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각기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방주가 곧 에덴 동산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생명을 다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도 아담에게 주어진 사명이 그대로 주어진 거예요. 아담도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가꾸는 사명을 부여받았단 말이에요. 노아도 똑같이 이 방주 안에서 이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생물들을 보호할 책임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제2의 창조라고 불리는 거예요. 창조의 시점, 원점으로 되돌려서 노아를 제2의 아담으로 삼으시고 방주를 에덴 동산으로 삼으시고 노아에게 아담에게 부여한 사명을 똑같이 부여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홍수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 홍수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제 지상에 이 에덴 동산 말고 방주 외의 모든 생물은 다 멸합니다. 죄악으로 창궐한 세상을 다 깨끗이 하나님이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방주에 탑승하는 여러 동물들을 이제 정확하게 암수 한 쌍씩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그 이상을 방주에 태우라고 얘기하는데 7장 2절 보겠습니다. 7장 2절 이제 이게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동물들을 방주에 탑승시켜야 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게 7장 2절이에요.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 데려오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에 쓰이는 희생 제물은 어떤 짐승들이죠? 정결한 짐승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예배하는 존재로, 그렇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예배하는 존재로 특별히 성별하셨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원래 첫사람 아담에게 부여된 또 사명 중에 하나는 피조물을 잘 돌보는 일 말고 또 더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친교하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었다라는 걸 여기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수가 이제 시작되어서 그 홍수는 무려 이제 방주에 탑승한 이후로 이 홍수는 밤낮 40일 밤낮 주야로 계속 비가 엄청나게 쏟아진 거예요. 모든 땅이 다 물로 이렇게 창궐할 만큼 방주에 총 370일 동안 그들이 머물렀습니다. 40일 밤낮을 이제 비가 내리고 그다음 이제 비가 멈춘 이후에 점차 물이 빠지기 시작하는데 물이 빠지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해요. 8장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8장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며 땅이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여기 보니까 홍수가 그치고 나서 묻이 드러나는 과정을 보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켰어요. 맨 처음에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의 시점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물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더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물들을 어떻게 합니까? 모으세요.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물을 한쪽으로 모으니까 묻이 드러나고 다른 쪽은 바다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수를 하나님이 바람으로 거두시는 장면이 마치 처음 창세기 1장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의 시점과 유사하게 묘사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재창조라는 것을 또 한 번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8장 1절을 다시 보시면 노아와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성별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기억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하심에 의지하여 존재할 수밖에 없다. 모든 피조물은 그것이 이제 운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행동을 통해서만
온전히 자기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게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물을 다 거두고 이제 방주에서 나오라 하나님 명하시는데 15절 8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 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이거 똑같죠. 하나님이 처음 생물들을 만드실 때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명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아담과 모든 생물을 향해 선포하셨던 그 명령이 노아와 방주에 탑승했던 모든 짐승들을 향해 그대로 똑같이 재현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에 보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노아가 제일 먼저 나와서 한 일이 바로 이제 제단을 쌓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때 정결한 짐승 중에서 택하여서 희생 제물로 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최초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담 이후에 제2의 아담이 되어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이제 감당합니다. 그러나 이 노아와 이 홍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가지 결심하신 것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뭐냐면 다시는 홍수 심판으로 세상을 멸하는 일을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의미이기도 하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시는 전략을 수정하셨다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이전에는 그냥 그들의 악함과 죄악을 하나님이 약간 팔짱 끼고 이렇게 방관하시는 태도로 보시다가 악이 가득한 순간을 기다리셨다가 그들을 홍수로 이렇게 멸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앞으로는 그렇게 대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사람이 홍수로 멸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악한 본성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전략을 바꿔 쓰시기로 한 겁니다. 이건 앞으로는 어떻게 해요? 사람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사람을 바꾸도록 사람이 달라지도록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언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읽었던 본문 9장 11절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이게 최초의 이제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하나님이 재설정하셨다는 뜻이에요. 다른 방식으로 인간을 대하겠다 뜻입니다.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앞으로도 인간은 또 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실제로 노아의 후손들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완벽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노아의 후손들 중에서 또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똑같이 이런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사람에게 있긴 하겠지만 그들을 이렇게 홍수를 통해 단번에 쓸어버리는 형식으로 심판하는 방식으로 그들을 대하지 않겠다 이런 선언이십니다. 그리고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이니라. 앞으로는 노아와 그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직접 은혜로 붙드셔서 그들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나님이 직접
은혜로 개입하시겠다. 그것을 이제 무지개라고 하는 이 현상을 통해 언약을 세우신 것이죠. 이 최초의 노아의 언약이 이제 나중에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언약을 만들었다는 건 이게 뭐야? 특별한 관계를 형성해 주시겠다. 근데 이 관계에 있어서 주도권은 어디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이제 은혜로 그들을 붙드시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선적인 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의 의인됨을 입증했기 때문이 아니라, 완벽함을 입증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은혜로 세워주셔서 당신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 우리 인생들을 친히 이끄시겠다, 이런 하나님의 결단과 주권에 의해서 인류의 역사가 진행될 것임을 이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와 이 홍수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인류를 향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인간을 다시는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를 또 갖기도 해요. 우리들은 앞으로 사는 동안 또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또 하나님을 거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절대 놓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여전히 유효하죠. 노아에게 했던 그 약속은 앞으로도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지막까지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힘쓰시고 일하시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과 은혜로 일하고 계시니 우리에게는 사실 무한한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가 깨닫기만 하고 돌이키만 하면 그 즉시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에 우리가 들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니 그 수많은 기회 속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노아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이어지고, 그것이 다윗에게로 이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고 있다. 그게 이제 성경의 구원의 줄기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늘 주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을 사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또 방주를 통해서 노아를 제2의 아담으로 세우시고, 또 아담에게 부여했던 모든 사명을 다시 주신 것처럼, 또 그리고 노아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어떻게든 구원과 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신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일하심에 우리도 늘 응답하여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다시 하나님 주님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우리도 멈추지 않고 부지런히 하나님 회개의 삶을 이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가정의 자녀와 또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말씀 앞에 우리들을